자, 두 번째입니다. 기록 당시의 배경. 첫 번째 이제 교회 개척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배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을 이제 세우는데 유대인들이 10명인가 20명인가 있으면 세웁니다.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 99명이 있고요. 남자 9명이 있으면 못 세웁니다.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봐서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요, 대도시 그리고 회당 거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장 1절의 시작을 보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딱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데살로니가 책을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끼워 읽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요, 바울은요 최소 몇 번? 3번의 안식일, 즉 3주 정도를 머물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3주라는 짧은 기간 강론했지만요, 오이고 이 사역의 열매가요 무척 많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유대인 가운데 꽤 부유한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도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막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바울은요 이단인 겁니다. 이단. 이거는 이상한 말을 전거하는 이단인 것이죠. 정통 유대교를 변절시키는 이상한 말을 전한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들 회당에 와가지고 이런 유대교에 흥미있어하는 막 이방인들을 회심시켜 버리니까 막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묵고 있는 이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저자라는 말이 이 막 시장통,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고소까지 합니다. 이 고소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이상한 사교를 전파한다. 이것을 제발 로마 당국에서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요, 유대교는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특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가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군 복무와 전쟁 징집 면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가 왜 이런 혜택을 유대인들에게 줬을까요? 민족성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황제 숭배하라고 하면요, 막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나머지 신들은 다 꽝이다, 얘들은 아니다라고 막 목을 내어놓고 막 덤벼드니까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막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로마도 강압적으로 막 다스리면 되는데 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너무 막 피곤하니까 그냥 저런 혜택을 특별하게 그냥 이 유대민족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회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설파를 하냐면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비전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다라는 거죠. 이것을 입증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유대계에게 줬던 이 혜택을 이 기독교인 우리들도 받게 하려고 막 이런 노력인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받게 되면요, 앞으로 훨씬 이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황제 숭배 안 해도 되죠. 뭐 여러 가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전하는 저것은요, 우리 유대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쟤는 유대교의 이단이야. 자꾸 이것을 입증하려고 막 유대인들은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고소하는 이유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막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고소 이후에 두 번째는요, 주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아주 배타적이면서 독점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또 다른 주님을 전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역모를 꾸미고 있는 집단들이다 라고 로마에다가 고발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 야손이 막 끌려가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막 하는 이유들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겨우 그 현장에서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반 도주해 버립니다. 자, 디모데만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요, 친절하고 신사들이 많은 도시인 베레아로 도피를 해버립니다. 바울이 떠나자 데살로니가 그 사법 당국이 뭔가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법적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국 금지 조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요, 다시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뭔가 불가피한 상황,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 표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런 표현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깔때기의 표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록 당시 배경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크게 이 두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겪게 될 그 고통과 희생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다신 숭배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큰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도시 안에서 이 성도들은 막 직장에서 해고되고요,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쫓겨나가게 되는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혹시 어디 끌려가지고 고문당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았을까, 막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야손도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른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야반 도주한 그런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만 위험한 지경에 놔두고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거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오해도 좀 풀고 해명도 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사탄이 우리 이런 걸 막아놨다고 못 돌아가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원정까지 옵니다. 어디까지? 베레아의 원정까지 와가지고 또 거기서도 괴롭힌다는 거죠. 결국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리스는 당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윗부분인 마케도니아 지역하고요, 아랫부분인 아랫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하는 것이 아가야. 마케도니아 수도는요, 윗부분은 데살로니가가 이 수도이고요, 아가야 남부 쪽에 있는 아가야 쪽의 큰 도시는요,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큰 도시입니다. 자,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는 데살로니가를 못 가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잘 해결하고 내 입장도 잘 설명하라고 딱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네가 좀 가서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라고 보내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내놓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성격상 디모데를 보내놓고 나서도 안절부절 노심초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게 풀려다가 더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더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사람하고 내가 싸웠어.
근데 이걸 좀 내가 풀려고 갔는데 솔직히 그게 아니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너 지금 변명하러 온 거야? 이러니까 당신 왜 자꾸 나를 오해하고 하면 더 꼬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것들도 염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난 후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와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니까요 그 사람들 정말 많이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더라 라는 것들을 딱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 그런데 단 한 명도 포기한 사람이 없다.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지키고 그 모진 박해를 다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신뢰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지를 다 알려준다는 거죠. 막 그런 소식을 전해주니까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막 바울이 기뻐가지고 그동안에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막 감사를 막 연발합니다. 1장 2절에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나오죠. 또 볼까요?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야,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3분의 2가 감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감사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요 그 다 내용들이 다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 편에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이거가 굉장히 잘 모르겠는데 좀 이 부분을 좀 질문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이 좀 알려달라고 디모데 편으로 딱 보내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종말론이라는 거죠. 종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을 딱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기록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이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쫙 써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행해지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세 번째, 종말론 문제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줄 것인가?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인 것이죠. 바울은 이 3주라는 짧은 기간만 사역을 했지만요 양질의 아주 좋은 고퀄리티의 그 교리적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Q&A 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 후 발생된 여러 오해와 그리고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 책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 갑작스럽게 두고 떠나온 이 너무나 어리죠.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로부터 칭찬받은 정말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롤 모델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소아시아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거기서 7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죠? 예,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두 곳만 칭찬만 들었습니다. 책망을 안 듣고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딱 칭찬만 들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갈라디아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믿음과 율법이 이슈였지만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은 여러분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면서 딱 시작되죠.
1장 1절에 발신자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 발신자로 되어 있죠. 공동 발신자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이 동역자에게도 리더십을 딱 부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이 중에 여러분 실루아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라의 로마식 이름인 것이죠.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이 공통된 표현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요,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교회론에서 이 두 가지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는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는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라는 뜻과 두 번째, 자격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 용서가 기반으로 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합해진 뜻이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헬라어는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뜻은요, 이 샬롬, 구원이라는 뜻이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의 구원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을 여러분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찬양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하면서 쫙 찬양도 나오잖아요. 이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라고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주변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이 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 내가 병에 걸렸으면 이 병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몸이 회복되는 게 이게 평안이라는 거죠. 돈 문제 있는 사람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은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앞으로 말해 줄 건데,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암시해 주는 거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정체는요, 내가 드려지고 희생되어지고 죄물이 되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평안과 회복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딱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원수지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과 이 세상 간에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되고 불화가 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준 그 놀라운 기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왜 첫 번째 사역을 그것을 했을까요? 혼인잔치에서 뭐가 끊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잔치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끊어진 그 잔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로?
포도주로 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은혜와 평강. 왜 교회의 은혜 평강을 말해주고 있냐? 내가 기꺼이 드려지고,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끔 한다는 거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제사장 나라 아시죠? 출애굽기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들을 너희들이 무슨 다리가 되라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해라는 거죠. 그 다리가 제사장이라는 그 다리라는 뜻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다리 역할을 해라. 연결시켜 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서에 서두에 그냥 인사말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인사말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